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차이입니다. 본문 내용은 요셉이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형들 일행 중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과 곡식값을 몰래 숨겼다가 일부러 발각하여서 그를 도둑으로 몬 후 종으로 남겨놓고 형들은 돌아가라고 명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함정을 파서 동생을 도둑으로 몰고 또 형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일까요? 혹시 과거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권력자인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더 쉬운 방법으로 형들을 괴롭히거나 종으로 잡아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간첩으로 몰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굳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게 만들고 그 동생만 종으로 삼겠다고 고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전에 여러 차례 그는 형들의 앞을 피해 북받치는 그리움과 아픔을 이기지 못해 통곡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는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이미 마음으로도 용서를 했다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요셉이 만든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4명의 아내 중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몬 다음
그를 버리고 나머지 형들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22년 전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상황을 정확히 재현한 것입니다. 즉, 형들이 이번에도 동생 베냐민을 팔고 자신들의 안위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할 것인지를 요셉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 사실이 궁금했을까요?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 했던 것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과연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팔아버리고 22년 전처럼 악한 선택을 한다면 요셉이 마음으로 그들을 이미 용서하기는 했으나 그들과 화해하고 한 공동체, 즉 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형들이 변화되어 베냐민을 요셉을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돌이킨 모습을 보인다면 요셉은 그들과 화해하여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문맥을 보면 실제로 형들은 베냐민 대신 자신들을 희생하려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16절에서 한 말, 즉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고 자신들이 그 죄값을 치르겠다 한 말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변화로 말미암아 요셉은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아도 피해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일을 용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데 내미는 화해의 손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든 이와 화해하라고까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명하시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 결국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대할 때 화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참 성도의 의무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온전히 회개해야만 참된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참된 화해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돌이켜 화해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교우 봄 소풍을 위해 좋은 일기를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환우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